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더구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는 신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의 현장에서 푹 떠서 안락 의자에 그대로 앉혀주시는 것, 이런 경우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또 그것만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인지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이 어떤 경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해하는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라는 한 농부가 자신이 지은 농작물을 거둬들인 이후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 겁이 많은 농부 미디안을, 이 농부 기드온을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신호를, 어떤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 다음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겠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시험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된지라. 기드온이 이슬이 묻어있는 이 양털을 쭉 짜보니까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신호, 자신이 받은 그 신호, 그 표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말라있고 주변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40절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를 깨닫고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기드온의 이런 마음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주관적인 경험이나 현상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말씀, 성경보다 내적인 어떤 충동, 즉 자신의 깨달음이나 순간의 느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 성경보다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어떤 내적인 충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확인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들인 양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가보라고 하시더라.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더라. 이런 말을 과감없이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마치 자기 한 명을 위해 움직인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하죠. 야, 내가 차가 너무 더러워서 세차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내 차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세차 안 해도 됐어. 이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 알아야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 현상은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나 자연현상 같은 경우죠. 이거는 그냥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인위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영역, 영적인 영역 중에서도 우리는 사탄적인 것을 분별해내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간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하에서 우리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간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곤혹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서 정말 영적인 것 중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크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데, 이 경험들 속에서 신자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어떤 행복한 일이나 우연히 발생한 좋은 일, 그 일만 딱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버스가 내가 놓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시간이 달랑달랑한데 막 달려갔더니 마침 버스가 탁 지나간 줄 알았는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마트에 물건을 사러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차가 너무 많아요. 그때 마침 한 차가 쏙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저 자리를 나에게 예비해 주셨구나. 계속 비가 와요. 근데 내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비가 와도 어쩔 수 없지, 가야지 힘들어도 외출을 딱 차비를 하고 나니까 비가 딱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을 그 반대의 경우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터에 그냥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교회 건물과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건물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빨리 도착해서 건물에 이 뼈대는 건질 수 있었습니다. 지붕, 벽은 좀 훼손되었지만 건물의 뼈대 자체에는 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가 불탄 사건을 놓고 성도들 사이에서 다양한 메시지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 건물 뼈대가 해를 입지 않은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남아서 재건축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리모델링 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낡은 건물에 땜질하는 거 그게 뭐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건물 태반을 부셔뜨려 주셨다. 봐라,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 된다. 맞아, 무너뜨리고 그냥 새로 건물 짓자.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 사람들은 원래 재건축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이 건물을 이렇게 태우신 것입니다. 건물은 없어졌고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 사람은 원래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겨 짓자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에 불이 난 건 우연이거나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 일을 놓고 너무 영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려 든 것입니다. 저마다 그 사건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했지만 그 주장은 각자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각자의 주장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논하면서 마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한 일도, 불행한 일도, 우연한 일도, 자연적인 일도, 인간적인 일도 우리 일상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궁금하긴 하죠. 왜 하나님이 교회에 불이 나게 하셨는지, 왜 홍수를 보내시는지, 왜 하나님이 가뭄을 보내시는지, 왜 지진이 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불탔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고 애굽 사람들은 왜 질병에 시달렸는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알아야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비록 궁금하더라도 억측으로 추측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다라는 말을 함에 있어서 참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느낌, 어떤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떤 생각만 통해서도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한 느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생활에서 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편안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런 느낌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친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느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이나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느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발달된 예민한 그런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신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진동을 느끼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곧 영적 신비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의 느낌대로 혹은 시장 조사해서, 그죠? 여론도 살피고 실제로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주 합리적인 상식의 기준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될 일이지, 내가 기도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걸 더 선호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정했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냥 단순하고 정직하게 이 선택이 자신의 느낌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감정, 느낌으로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포장하려는 이런 사람들, 훗날 미신적인 방법들까지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그런 양상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18세기,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경건주의자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유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강한 느낌, 충동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들은 라틴어로 소르테스 비블리카에라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뭐 되게 있어 보이는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눈을 딱 감고 성경을 두루룩 넘기다가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거기 나오는 성경책, 아, 이 구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예요.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뭐 소르테스 비블리카에, 여러분 성경으로 점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어떤 강렬한 느낌이나 충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로 알았는데 어느 때는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점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을 추구한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려 들었던 자들의 비참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에 마치 형사처럼 그렇게 굴고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 현장이나 어떤 사건에서 항상 단서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벌어진 사건이나 나타난 현상은 단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약 양털에만 이슬이 내린다면, 아니 반대로 이제 만약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벌어진 사건이나 나타난 현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이런 나타난 현상들과 상관없이 이미 기드온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서로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은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인할 것이 아니라 확신할 대상입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인할 일이 아니라 확신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제시되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겸허히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